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면서 제목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증거되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터인데, 사실 사도 바울의 그 깊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참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난해하죠. 사실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냥 영적인 말들로 얘기를 한다면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오가고 통용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저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영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상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도 참 난해하죠. 육신의 생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때에 사실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그런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그 먹고 마시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 보고 전혀 신경 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성령의 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로마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고 전하고 하는 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과거의 제 경험을 살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해하고 또 전달받은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약 한 2달가량을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뜨겁고 가까웠습니다. 사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로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거의 쉽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봐야 되죠. 아마 그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 회사에는 회사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출근은 물론 하는데 회사 일은 아예 뒷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생각하는 게. 제 그 당시에 그 온통 생각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 2달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맡고 있던 업무는 했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걸 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그 회사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망친 건 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도 훨씬 잘 됐습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했는데도 그냥 하던 대로 대충 그냥 하는데 결과가 예전에 막 열심히 하던 때에 수십 배 더 이상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예전에는 전혀 할 수가 없었던데 막상 주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그냥 지금 이런 업무가 왔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그냥 일을 하면은 그 일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님한테 묻고 얘기를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잠자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오갔죠. 그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또 돼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손발이 움직여서 하긴 했겠지만은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이 저절로 막 돼버리는 게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냥 느낌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니까 그냥 손발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지를 막 제작하고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하루에 잠을 한 2시간, 3시간 이상은 자본 일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 다 하고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글을 쓰고 프린트를 하고 편집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막 새벽같이 막 집집마다 돌리고 막 이런 일을 한 2달 동안 막 했는데, 그 육체적인 노동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다녀야 될 구역도 엄청 넓고.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 나는 기뻤어요. 힘이 들어가서 막 비실비실거려야 정상인데, 쓰러져야 정상인데, 저는 힘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산다는 게 너무나 좋고 행복하더라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뛰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내 삶이 내가 아니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었고 못할 게 없었고 두려움이란 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교통,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제가 겪었던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한테는 육신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학문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풀자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지상 사명인 복음 전도 사명이든 이런 것들,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에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걸 이해할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삼류 잡지도 안 되는 아주 막 귀찮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 은혜인 겁니다. 은혜.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고 봐도 모릅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애써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많이 설명들 했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은혜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은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깨닫게 될 겁니다. 가끔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막 깊이 있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건지 누가 내 안에서 하는 건지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깊이 있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계에 그러니까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내 입술로 뭔가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내가 아닌 다른 내 안에 뭔가가 막 얘기를 꺼내고 막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들이라면은 이런 성령의 능력들,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또 은혜가 늘 24시간 360일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육신적인 생각에 많이 치우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가령 회사의 일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조금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계신 걸 확인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또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또 내가 받은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으시고 자신의 계획 안에 나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제 감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그 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서는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은혜들, 체험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서질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